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집트 정착기를 전해줍니다. 부족장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부족의 후계자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삶이 고꾸라지게 되었던 그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39장은 시작과 끝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며 그가 처한 이집트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이런 것이다. 성경 속에서 대표해주는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범이자 모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환영받기보다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라고 치부되며 배척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리는 그 삶의 선택과 걸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견과 평가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인정받는 삶은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원치 않는 삶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스포츠카에 탄 인생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에디트 슈타인은 극심한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며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환경의 붕괴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삶의 조건이 무너져도 중심이 지켜진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지켜가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삶에 임하는 축복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적인 축복이 형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 요셉의 이집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요셉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8절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모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3절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이끌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우리는 이 문장을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누군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랬고 이삭의 가문이 내려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내려가면 대부분 실패이거나 불신앙의 선택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주체가 요셉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 겉으로 보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이집트 관리 보디발에게 소유물처럼 팔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철저히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 위에 한 분이 계심을 더 보게 해줍니다. 요셉을 이끌고 내려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내려가게 된 이 길은 그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도 아니고 실수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욥의 인생을 떠올리게도 해줍니다. 욥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3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욥이 맞았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셉의 이집트 여정에서도 같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웅을 세워놓고 그를 바라보며 좌절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잘 되던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앞이 열리는 자리보다 이유를 묻고 싶어하는 자리로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 이해한 다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해가 앞서는 길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려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그 내려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생각해온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끄시는 모든 자리를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합니다.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통하여 그곳을 복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어디로 올라갔다는 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 그는 낯선 땅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를 두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서 사온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시키는 일만 겨우 해내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은 점점 요셉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단순히 성실함이나 근면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의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도 아니고 계산된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앞서는 시선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고 마치 주인과 같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흐름 안에서 자신을 두려고 하는 선택을 붙들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궁극적 관심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통찰입니다. 요셉의 삶을 지탱하던 궁극적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신뢰나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형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에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복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바꾸기 이전에 중심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까?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은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9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수없이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셉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만 보면 우리는 요셉을 우리와는 다른 성정을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그가 겪은 고난보다 그가 결국 도달한 자리,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서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높아지기까지 견뎌야 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갔던 침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련의 여정에는 오해가 있었고 수모가 있었으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대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모함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선택의 결론은 자유가 아니라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던 주인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단 한 번도 해명할 기회를 없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이 정도면 버림받은 것 아닌가?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박수와 인정 속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성취를 위대함이라 부르지만 정작 인생을 만드는 시간은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곳은 변명할 수 없는 자리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멈춰있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높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깊게 빚으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은혜를 담아낼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부르셨고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 감옥처럼 느껴지는 자리,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이 아니라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자리로 사용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예측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오해,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드리십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시영과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